매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사로잡는 힘입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거, 마음을 끌어들이는 힘이죠. 저에게 매력이 있습니까? 그래? 무슨 매력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 매력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매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네. 어제 우리 소원이한테 아빠의 매력이 뭐니 했더니 몰라. 네. 매력이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매력 덩어리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와 신앙은 달라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 내가 믿는 신앙을 위해 신을 부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는 신앙 운동입니다. 예컨대 나는 돈만 있으면 좋아요. 돈으로 만족하고 돈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을 하는 것은 이 부처를 종교로 믿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돈입니다. 돈으로 기쁘려고 하는 그 돈 신앙을 얻기 위해서 부처에게 가서 부처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은 돈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부처를 종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신앙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종교가 아니라 신앙으로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적인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까? 매력 있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사람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력 있는 사람들과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 매력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처세술에 보면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를 잠깐 보면 먼저 매력은 외모가 특출나다고 해서 매력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표정과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얘기하거나 무엇을 할 때 표정을 밝게 짓고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할 때 좀 제스처를 취할 때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버락 오바마. 흑인 최초의 미국 대통령인데 이 버락 오바마가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리고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이 표정과 제스처에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오바마의 이 제스처가 누구를 연상시켰냐면은 미국 최연소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연상시켰대요. 되게 흡사한가 봐요. 표정이나 이 제스처가 연설할 때. 그래서 그러한 매력이 버락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표정하고 제스처만 잘해도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력의 요소를 보니까 친화적인 성격. 사람을 편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근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분이 방송인 유재석 씨. 유재석 씨가 그렇게 오랫동안 MC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친화적인 성격. 그래서 이제
패널이 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 때도 그 패널을 굉장히 편하게 하고 그 패널이 좀 실수를 했어.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실수한 거를 이렇게 핀잔 주는 사회자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고 그 실수를 포장해서 성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편하게 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방송을 진행한다. 그리고 보는 이들도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친화적인 요소가 또 그의 매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편하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 매력은 뭐냐면 언밸런스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기에는 깍쟁이 같아요. 근데 지내보니까 의리파예요. 그런 양면적인 성격이 오히려 그게 또 매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효리라고 하는 가수 있어요. 이효리 씨 아주 예쁘고 아주 보면은 아주 그냥 새침대기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겪어보면은 털털하고 의리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반대의 내면적인 모습이 또 매력을 느끼게 해서 인기를 얻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열정적인 사람. 뭐든지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을 다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또 매력을 느끼죠. 근데 여튼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매력의 요소들이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의 요소를 발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재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매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매력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의 매력은 내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매력인 거예요. 매력을 느끼는 게 매력인 거예요. 무엇을 느낍니까? 누구의 매력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매력을 느끼는 자가 매력 있는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매력을 느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 신앙인들의 위인의 매력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매력이 무엇인지, 모세의 매력이 무엇인지, 다윗의 매력이 무엇인지 관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 살았다. 모세가 하나님의 매력을 느끼며 살았다. 다윗이 하나님 매력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의 매력을 느끼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성도냐? 하나님의 매력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이 매력 있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 살아가면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매력적이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전에 개그 프로에서 말하는 억양이 있는데 그걸 좀 패러디해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하나님 매력에 빠져 봅시다. 옛날에 개콘 할 때, 자, 하나님 매력에 빠져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인데 에스겔서 23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4장부터 24장까지가 에스겔서 15장부터 24장까지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예화예요. 하나님께서 알레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알레고리에 나오는 상징적인 두 자매가 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오홀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상징하고, 오홀리바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그 이름은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아멘. 오홀라라는 뜻은 뭐냐?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장막.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장막은 단순히 텐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언제 만드셨냐면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 있었냐면 실로 성소에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사무엘 아시죠? 그 실로 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이 가져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소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둡니다. 실로는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영토였어요. 이 실로가 이 하나님에게 있던 언약궤를 오늘 성경은 오홀라, 사마리아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 있던 북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남유다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그 사건을 오늘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우상숭배의 땅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더 거룩한 곳이고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본인들은 선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마리아는 악하고 예루살렘은 더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예루살렘이 더 악하고 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더 깨끗하고 교회가 더 거룩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낫지 이야기하는데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반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탈북자에서 나온 분이 신문사와 인터뷰하는 내용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분이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탈북했습니다. 그리고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북한에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정서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탈북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북한은 미쳤고 남한은 썩었다. 썩은 땅보다는 미친 땅이 낫다. 나는 북한에 가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정서에서는요, 당연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강산을 노래 부르네. 아 우리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대한민국이 좋죠. 저 독재국가보다는 이 땅이 좋지요. 그런데 북한에도 살아보고 남한에도 살아본 탈북자 입장에서는 북한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봅니다. 저 사마리아 우상숭배 땅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거룩하지,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이 더 깨끗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마리아는 악하고 예루살렘은 더 악합니다. 더 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이유는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강대국의 매력에 빠져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홀라, 사마리아와 오홀리바, 예루살렘이 강대국의 매력에 빠져서 살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 두 자매가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매력에 빠져 살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행음하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행음했다, 음행했다라고 하는 모티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력에 대한 한 예를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이 아수르에 대한 비유예요. 북이스라엘 오홀라가 아수르의 매력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은요, 그 당시에는 부자들만 입는 옷이에요. 자색은 색깔을 아무나 낼 수 있는 색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재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인 거예요. 부자입니다. 재벌입니다. 거기에요. 고관이에요. 똑똑해요. 엘리트예요. 사법고시 패스했어요. 판사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재벌집 판사입니다. 재벌에다가 판사예요. 거기다가요 보니까요 준수한 청년이에요. 잘생겼습니다. 그리고요 말 타는 자예요. 건강합니다. 재벌에다 돈도 많고 똑똑하고 판사에다가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고 몸짱 얼짱, 예. 요즘 말로 하면 송중기 부럽지 않은 그런 외모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 그 매력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뿅 갔습니다. 오홀라가 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마음이 그 아수르에게 붙어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세상의 강대국 매력에 빠졌어요. 여러분 강대국이 어떻죠? 강대국은요 풍요로운 경제가 있어요. 화려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에 따라다니는 꼬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 살지 못하고
세상 매력에 빠져 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세상 매력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좋아요. 돈 버는 재미로 삽니다. 돈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구나. 돈 매력에 빠져서 돈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살잖아요. 결국에는요, 돈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깨달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신앙인에게 행복의 비결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 매력에 빠져 살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매력에 빠져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매력에 빠져들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죄에 의해서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회복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가 뭡니까?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내 마음이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매력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행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음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뭐냐?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재벌이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움은, 세상에 대한 부러움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재판을 받는데 왕 앞에서 그리고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 재판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삐쳤죠. 왜? 사도 바울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왕이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왜요? 결국엔 거기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 안에서 예수님이 부러워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가 신앙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세상이 부러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종교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러워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기쁘고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 예수님만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지키고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력적인 신앙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력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매력에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 살아가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돼요?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 것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기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행복은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어요. 이등병 때 보초를 쓰는데 사수가 있어요. 이제 고참이랑 같이 쓰거든요. 고참은 상병이에요. 근데 고참이 저한테 신학교 다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뭐 해봤냐? 안 해봤는데요. 뭐 해봤냐? 안 해봤는데요. 뭐 해봤냐? 안 해봤는데요. 너는 뭔 재미로 살았냐?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즐겁다고 하는 거 하나도 안 해봤어. 그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여지껏 제일 재밌게 살았어. 제일 기쁘게 살았어.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해도 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상병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나중에 믿고 난 다음에는 깨닫게 된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쁨이 되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대하시고 난 다음에 저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 제대하니까요 연락 왔어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고 싶다고. 직장은 서울인데 토요일 날 인천에 와서 청년부 같이 예배 드리고 저희 집에서 같이 자고 그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서울로 직장으로 가고 제가 전도사 사역 나가기 전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면 그 매력 안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바라기는 하나님 매력에 빠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신앙 되어서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